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둘째 날에 대한 내용이죠.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기왕 이제 펴오셨으니까 어차피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요약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이튿날, 창세기에서는 둘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튿날이에요. 신약에서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 자기에게 나왔다는 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이제 이 말인데,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게 하시는 것을 요한에게는 보였다는 거예요. 이 뭐 다른 사람, 예수님 뭐 그냥 세례식 하는 그런 걸로 했다면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말고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제 요한은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했지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분께 세례를 할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요한에게. 이것은 다 영의 세계를 서로 교통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들을 예를 들어서 나에게 계시로 보내주시면 나는 영의 세계관을 영적으로 교통을 하지요.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영적 교통을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매개체,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은 신약에서는 3번 나옵니다. 3번. 둘째 날에 관한, 둘째 날에 일이 3가지 일이 있었어요.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에는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요한이 본 날이고, 그게 이튿날이었어요. 또 이튿날에 뭔 일이 또 있었냐면, 요한의 제자 중 2사람, 여기서는 안드레와 베드로인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 2사람이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런데 요한의 소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가지요. 분별되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이죠. 물로 세례를 한다면 궁창 아래의 물로 지금 씻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궁창 아래의 물로, 요한이 가르치는 말은 궁창 아래의 물이죠. 소개를, 예수님을 침례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침례를 시작하시면 궁창 위의 물로 이제는 정결케 해주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지금 나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둘째 날이라는 특징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는 날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씻는 것과 관계가 돼요.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43절에 또 있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간단하게 1장 6절로 8절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는 날로 소개가 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첫째 날보다도 더 긴 설명이 나옵니다. 이튿날에 있었던, 둘째 날에 있었던 일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43절도 나오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이제 궁창 위의 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올 사람, 궁창 아래의 물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을 또 궁창 위의 물로 세례하려고 예수님이 불러내는 거죠. 또 언제? 이런 것은 요한을 통해서는 유대교에서 불러내셨고, 예수님은 부름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빼내심을 입어야 되니까, 요한의 제자라 해서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빼내심을 받아야만 주님이 이제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로 세례를 하는 요한이 먼저 세례를 하고, 궁창 위의 물로 세례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창 위의 물로 세례를 받을 자는 적죠. 유대교에서 요한의 제자로 나온 무리는 많았지만,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많았죠. 많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요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안드레와 베드로, 두 번째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두 무리가, 그게 네 명씩 둘씩 짝을 짓는 게 둘둘 불러내는 것은 다 이것도 이제 증인으로 쓴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궁창 아래의 물로 세례를 받은, 유대교에 있다가 궁창 아래의 물인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씻음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되어져서 나온 사람 중에 또 한 번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어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완벽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던 사람들을 땅으로 불러내는 건 요한이고, 땅에 있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은 예수님이죠. 이제 이렇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이라 하셨다. 그 궁창 하늘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사실은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혼이 궁창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상징이 하늘이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그 무슨 예수님의 영에 계신 말씀을 넣어서, 나는 위로부터 아버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허공무대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뭐 보리개떡 떨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온 게 아니잖아 지금. 그것은 예수님의 영에 아버지의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 맡겼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또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새로 침례를 해서 완전히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이게 둘째 날 이야기는 세 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세 가지 일이 있었어요. 둘째 날 첫 번째 한 일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계시하기 위한 것이죠. 다른 데 보면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세례를 궁창 아래의 물로 사람들을 씻어주고 있었던 요한 자신도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 내 영혼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요한 자신이 알고 있었죠. 내가 당신한테 나가야 할 텐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오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요한을 보내서 요한의 가르침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가서 순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러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받으면 똑같이 다른 사람들 많은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이 요한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요한의 눈에.
그냥 육신으로 본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전부 영적 교제가 이만큼.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도들 이런 분들은 그 신앙 양심이, 즉 말하자면 영이 아주 막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영의 세계를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계시로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줘야만 요한이 자기 사명을 하되 자기에게 온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당신들은 내 제자가 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왜? 나도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확실하게 몰랐는데 내가, 나에게 그분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내가 보낸 메시아라는 걸 넌 믿어라 라고 계시를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았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분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로 머물지 말고 그분한테 가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이제 빼냄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둘째 날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러니까 궁창 아래물, 궁창 위에물로 나눴다는 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영적으로 이것을, 둘째 날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딘가 예배당 다니면서 그래도 말씀 뭐 설교회나 한다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다 그래도 뭔 중간 다리를 거쳐서 나한테 왔어야지. 좀 이렇게 하면 좀 교만한 것 같네. 좀 이상하네 말이. 순복음교회에서 일로 바로 나와버리면은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 저 김홍도 뭐 금난교회? 뭐 거기에서 만약에 뭐 억지로 여기로 와도 그 흉악한 유다인도만 이러고 나가게 돼 있지 여기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중간 다리를 거쳐서 1차적으로 공장 아랫물로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래. 속이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요한의 제자로 나온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래가지고 나왔어도 그냥 단박에 이게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냥 아무것도 말고 3년만 들어봐라. 난 자꾸 그래. 그렇게 3년 아주 입에 붙어서는 최소한 3년은 들어봐야 된단 말이야. 한 번 와서 딱 들어보고 아이고 할렐루야라고 나자빠지면은 그 사람은 그건 간음으로 온 사람이다 말이야. 말이야.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뒤로 나자빠지고 나 죽는다고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그게 막 이게 일이라고 읽으면서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어머니가 해주는 밥보다 말이야, 이 집 식당 밥이 더 맛있다 이러면 그건 입맛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해줬어도 그건 그거고, 그건 식당밥이고 뭐 화학금이래 뭐 여가 섞어서 했으니까 그냥 새참한 어떤 맛을 느끼게 했을 뿐이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나 이런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이 3년 반을 가르쳐서 내놓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오셔서 나머지 3년 반을 또 가르쳐서 7년을 완전히 가르치니까 그때서 알지, 3년 반 예수님한테 말씀 가르침 받았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오늘날은 왜 이렇게들 그냥 성경을 많이 한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는지 세상 말로 평신도라는 사람들이 목사 빰치요. 이제는 내 목사도 웬만한 실력 가지고 목사도 부대먹어 이제 세상이. 먹혀 들어가지는 않는 걸 뭐. 옛날 같으면 그냥 불러 했어 뭐 그냥 맨하고 나자빠지고 그러는데 지금 불러 뭐 씩하고 다 웃고 앉았잖아 이렇게. 뭐 성령 받으라 하고 씩 했어 하면 저 사람 미쳤나 이러고 앉았고. 그게 지금은 안 속는 거죠. 그만큼 자꾸 말씀이 많이 열린다는 것이죠 지금은. 먼저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둘째 날은 이제 신약의 시련을 보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와 예루살렘 앞 맞은편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는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요한이 처음에 사역하던 것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낮에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셨던 그 감람산 베다니, 거기 문둥이촌이죠. 지금 여기는 문둥이촌은 아니잖아요. 그냥 요한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요한이 세례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게 세례는 반드시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베다니에서 이루어져요. 요한의 세례도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세례도 무조건 어쨌든 베다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도 종교의식을 행하죠. 결례의식을 물 뿌리고 막 피 뿌리고 막 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영혼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은 요한에게 가야 1차적으로 깨끗게 되어지고, 그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이 세례한 것도 베단이고 예수님이 세례한 것도 베단이다 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아까 그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28절까지는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거기까지는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29절부터는 둘째 날로 들어가는데, 창세기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튿날이다 이렇게 됐죠. 창세기에서 앞으로 이제 셋째 날이라는 것도 요한복음에서는 사흘 되던 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의 사용하는 어법과 구약 시대에 사용하는 어법이 차이가 있지만 이걸 다 이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다 같이 이제 펴놓습니다. 이튿날, 이것은 둘째 날이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 먼저 계시다라는 것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라는 걸 지금 말한다라는 거, 뭐 그걸 말한다는 거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은 이분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럼 그분을 어떻게 알아봤냐 이제 이 말이에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영감의 말씀과 같은 현상이 영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분이 바로 오리라 메시아다라고 자신 있게 증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튿날 요한에게 계시되어진 그리스도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죠, 이분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세례를 하는 것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궁창 우엠을, 하늘이 열리게 하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려면 하늘이 열려야 그분이 드러나잖아요. 빛이신 그분이. 창세기에서는 물로 다 온 땅에 덮여 있으니까. 이것은 요한의 세례로 인하여 궁창이 열리는 것으로 창세기에서는 상징이 됐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건 요한이 가르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세례한다고 그러니까는 또 오늘날 뭐 침례교 뭐 장로교 유아 세례를 하냐, 아니다 침례식 해야 된다 해가면서 싸워도 나는 거기는 나도 뭐 저 침례식 꼭 해야 된다는 뭐 교리에 저 세뇌당해 가지고 전도만 하면 나한테 오면은 다 우리 이순희 자매가 맨 먼저 했지. 이순희 자매네 집에서부터 아주 맨 첫 번째로 내가 받아야 된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또 오니까 그러라고. 그래서는 맨 먼저, 또 그것도 맨 먼저 세례 받으면 기분이 좋았는지 그래가지고 참 세례식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이거는 참 너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나중에 듣게 되면 나를 보내는 것은 무슨 세례식을 하고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거구나 하는 거. 나중에 딱 고린도전서 읽다 보니까 가만히 뭔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례식이라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소리 이제 하니까 또 이제 어제까지 세례식을 한다고 해서 또 오늘 들어서 또 합시고 그거 다 소용없다 이러니까 참 나도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나부터도 이렇게 혼동이다 이거예요. 혼동이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이제 이건 증표죠. 표적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려면 비둘기가 하늘에서 사는 비둘기 봤어요? 그게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만큼 어디 북극성 어디도 그런 하늘에서 비둘기가 올 리는 없잖아. 상징이죠. 이것도 다 하늘로서라는 것은 말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위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전부 위라는 뜻으로서 가장 지고하신 품성과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얘기 나오면 모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그의 위라는 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저주받은 인간을 끌어안고 타락세계를 물로 심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물속에 이렇게 잠기면 타락세계가 물로 심판받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다 심판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부활이죠. 이것을 상징한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이는 하나님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암흑시대 400년이 지나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요한이었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문법이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례하는 거죠. 문법이 이렇단 말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이단 말이야. 예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영혼을 정결케 하러 오신 분이죠. 요한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거지요. 율법은 모세로 시작되었어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의 하수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으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물세례를 받았지요.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애굽의 하수물로 세례를 받았지 궁창 외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의 말씀까지는 하수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하수물로. 오늘날 말하자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이죠,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게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앞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증언을 하는데, 근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 이가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로 넌 믿어라. 그래서 그런데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계시해 줬던 그 현상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는 그 현상이 직접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영적으로 봤다라는 말인 것이지 무슨 물질적으로 무슨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았다 그러면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상징적인 표현들이지. 그 다음에 이제 35절 이하의 이튿날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로 빼내심을 받은 두 제자 얘기가 나와요. 안드레와 베드로 두 사람이죠. 동생이 형에게 가서 소개하죠. 동생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거기 읽습니다. 35절부터 42절을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두 사람 누구누구라고요? 안드레와 베드로예요.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거니시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에게 세례받은 제자 중에 또 빼낼 자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교회로 나온 사람 중에 우리가 예배당에 얼쩡얼쩡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 그 예배당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만만한 사람 없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계산이 있죠. 이런 또 전도법은 또 그 2만인가 이 사람이 그것도 어떻게 알고 그걸 다 써먹더만 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요한의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를 따르거늘. 이게 요한의 제자로 일단 나왔던 사람인데 유대교에서 요한의 제자로 나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 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요한은 그 두 제자들에게 여기서 저 앞에 어정어정하는 저분한테 가야 돼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는 거죠. 그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참 깨끗한 사람이죠. 나 같으면 손님 하나라도 딴 데로 갈까봐 나는 막 누가 하나라 나가면 난 잠이 안 와. 나를 버리고 가다니 막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가도록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제 줄쳐놓습니다.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과 반대 방향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돌아봤다는 말이죠. 지금 이제 봤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눈에 띄었다.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다 그러죠. 아까 내가 서로가 알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알아봐야 된다. 세상에서 무슨 삼국지연이만 읽어봐도 말이야, 이 사람이 주군으로 모실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의 수하에서 나의 모사로 나의 스승으로 주군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자기 혼자는 못하잖아. 지혜와 명철을 가진 어떤 모사를 어디야 자기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둘이가 서로가 알아봐야 되는 거다. 이게 궁합이 세상 말로 맞아야 되는 거야. 자기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에게 그냥 있지 왜 나 따라오냐 이 말이죠.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문자대로 자기 바로 앞에 있지 지금 자기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보고 지금 뭐 그냥 세상 말로 하는 말이 아니죠. 그게 어떤 말을 들으면 죽으는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삼국지 연의 같으면은 유비는 제갈량이 하는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고 제갈량은 유비가 눈을 이렇게 뜨는지 저렇게 뜨는지 뭐 이걸 그냥 숨소리는 어떤지 그냥 다 서로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오리라 한 그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지금 누구누구는 안드레와 베드로는 메시아를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특출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메시아가 어디 있냐 말이야. 메시아가 그리스도 오리란 그 선지자는 어디에 계시냐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은 오리란 그 선지자를 간절히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그 메시아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 선지자죠 이제. 그런데 메시아 자신이고 그 선지자 자신이고 그리스도죠 이분이.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럼 와서 봐. 너무 간단하게. 그 말은 내가 바로 그야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지금 현재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말이요. 계신 데는 어디 음악집 구사나 거기 따라갔다는 말인가 지금 또 이것도 왜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돼 있죠? 이미 자기들 앞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메시아를 봤다. 예수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네? 이게 보였다 이거예요. 이게 서로 알아본다는 것이 이게 중요해. 선을 봐도 말이요. 선 많이 본 사람 치고 나중에 조건 좋은 데로 시집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대부분 내 인생사가 그렇더만. 근데 그냥 첫눈에 비리 딱 꽂혀가지고 나 그 사람 아니면 나는 뭐 소용없다고 막 이제 장사병 나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졸라대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천생연분으로 맺어준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보는 눈과 그 당사자가 보는 눈이 서로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잘 살아야지.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데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면 엄마나 나 그냥 쉬러 왔어. 그런데 애가 용 안 가고 뭉구적 하면 지금 그냥 쉬러 온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든지 앞세우고서 딱 가서 사위놈한테 가요. 이놈 자식 이리 와봐요. 막. 도대체 뭔 일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지금. 그럼 이제 부모니까 중재를 잘해가지고 그럼 너 나하고 지금 약속하면 너 죽는 날까지 지켜야 돼? 그럼 이제 나시는 말이야. 섣부른 일 무더기하고 해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부모는 죽는 날까지 그 책임이죠. 어쨌든 간에 시집 보냈다고 끝이 아니지. 괜히 친정이 쉬러 왔다 해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뭔가 그저 문제가 참 많은 거거든. 그게 저 집에 가야지 왜 친정에 있으려고 그래.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어요. 이게 앞에 나왔었죠.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죠. 서로가 알아봐야 그분 안에 거한다니까. 주님이 이들은 거두실 만한 사람들이지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장수감들이다 이거예요. 잘만 훈련시켜 놓으면은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에 계획하고 계시고 뜻을 품고 계신 그분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제 새로 일으키는 건데 마귀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당신 자신의 나라를 이제 새로 일으키는 것이 이제 그분의 뜻을 이제 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두 사람이 꼭 필요한 인재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자매 꼭 이런 인재가 다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돼. 그냥 우리 그냥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당만 가도 다행이지 이런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돼.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서 장군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군대를 시위통솔하는 장수가 필요해서 지금 주님은 그들을 지금 빼내러 지금 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날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오늘 둘째 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바로 네가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요. 내가 너한테 지금 임했는데 뭐 어디 가서 뭘 찾아 지금.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얼른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계신 데를 봤다 그 말은 자신들에게 임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함께 거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지휘자들은 유비가 제갈량 불렸으면 제갈량이 유비 따라가면 함께 거하는 거지요. 뭐 그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죽으나 사나 이제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이제 죽으나 사나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충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때 당시 로마 시간인지 유대인의 시간인지 지금 이제 학자들 간에 많은 다툼이 아직도 계속 드는데, 유대인의 시간이면은 20시를 말하는 10시니까 22시죠. 12시간 못해 22시니까 밤 10시쯤이 되었다 그 말이고, 낮 10시인지 밤 10시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분분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유대인의 때가 날이 아주 깊이 저물어가는 때라고 보기 때문에 밤 10시로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낮 10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렀으니까 낮에 부르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해서 분분합니다. 유대인의 때 끝에 오셨으니까 또 밤 10시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건 참 실제로는 22시라는 건 밤 10시인 것이지 낮 10시가 아니죠. 유대력으로는 밤 10시고 헬라 그 로마력으로는 낮 10시인 거예요.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잘. 예수님 편에서 보면 낮 10시가 될 것이고, 유대인들의 편에서 보면 밤 10시가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둘씩 부르는 것은 잘 아시죠? 주님께서 증인으로 파송할 목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가서 이제 자기 형에게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죠. 그는 안드레예요. 먼저 자기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형님이에요, 형님. 자기의 형인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 한 사람인데 우리가 만났다라고 복수로 표현하는 걸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 중에 그냥 세상 말로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에 침례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인도 직분을 하던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안드레가 지금 주님을 만난 것이지만 우리가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복수잖아. 안드레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그게 베드로가 직접 만난 게 아니라 그 동생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오게 됐죠. 이제 여기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붙여놓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안드레도 뒤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됐죠. 보시고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이 눈에 다 띄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본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마귀가 좀 찍어놔가지고 넌 내 거야 하고 딱 마귀가 보고 나서는 나는 절대 저놈이라고 안 되지. 저 사람한테 내가 장가될 거야 하고서 그냥 막 길을 쓰면은 마귀 눈에 띄면 안 되죠. 마귀 눈에 띄면 화장품을 진하게 바르면 마귀 눈에 띄는 건지, 화장을 해도 은은하게 하면 예수님 눈에 뜰 것이고 그러겠지. 이건 뭐 이제 계시를 알아들어야지 할 수 없지 뭐. 싸구리 향수 뿌려가지고 막 호를 찌르면은 마귀가 볼 거고, 아주 고급 향수 뿌리면 이제 예수님이 보겠지. 뭐든지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걸 말을 하고, 이게 꾸민 것이면은 그것은 뭔가 조작된 거다라는 건 가짜다라는 것이죠. 매서가다. 신앙도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유대인들 신앙은 다 그게 사실은 조작은 신앙이잖아요. 자연의 이치 자체를 거스르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아침에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요즘에 계속 신문 보면 뭐 인터넷 사진에 다 보면 막 그냥 어디 이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다 보니 온 천지가 쓰레기 천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퍼뜩 또 막 내 속에 저 모든 쓰레기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비를 그냥 조금 해서 샤워만 시켜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쓰레기 더미채 그냥 완전히 쓸어내려고 지금 이렇게 폭포와 같이 동이처럼 비 부어놔가지고 온 땅을 청소하셨구나라는 게 퍼뜩 나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 영혼을 씻는 얘기구나.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아, 이거 하나의 경고다. 그런 걸 퍼뜩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자꾸 우리 형제 자매들도 늘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이게 말이야 예산일이 아니다. 많은 비를 아니 막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이제 사방에서 뭐 아래층 집이라고 가짜는 거 돼가지고 비 샌다고 말이야. 그냥 전화질해서 그냥 전화 올까봐 불안해 죽겠어. 그럼 막 날 또 굳고 막 비가 또 온다 소리가 들으면 아니 불안했겠어요. 그만 좀 왔다가 좀 한 뭐 열흘이나 보름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번 좀 모시고 이러면은 고마울 텐데 말이야. 이걸 그냥 쉬도 않고 그냥 연속으로 이러니까 이제 아이 제발 좀 그만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인제사 깨달아. 인제사 참 나도 우준하지. 그러니까 아, 이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쓰레기가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샤워만 시켜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를 해가지고 쓰레기 싹 청소하게 만드는구나, 정화시키는구나. 이걸 오늘 아침에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은 무준하지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또 내가 이 말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면 그러면 뭐 나도 어쩔 수 없고, 나는 그렇게 주님을 오늘 아침 만났으니까 뭐 나는 내기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것은 서로가 알아본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 베드로를 보신 거 이번에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페트라라는 말은 이제 돌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튿날 둘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한 번 또 나오지요. 43절로 이제 51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게 참 너무 이런 표현들이 이거 저 실감난 뭐 영어로 뭐라 리얼하다고 그러지? 아주 실감이 나. 아주 실제는 갈릴리에 가서 사람을 좀 얻어볼까 하고, 조금 전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서 일부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 좀 얻어보려고 해. 두 사람 먹고 나서는 이제는 또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갈릴리로 가서 좀 얻어볼까 하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 똑같은 동네 안드레와 베드로가 사는 그 베세다라는 동네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시장인가 어디나 잠깐 가려고 그러는데 잘 알고 있던 사람 갑자기 이렇게 예기치 않게 만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나와 만나도록 하나님이 주선해 준 사람인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예기치 않게 이렇게 만난 사람이 뭔가 생각지 않은 어떤 말을 인사말로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툭 던지고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은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인생사에서도. 그런 것과 지금 같은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첫 만남이라는 것이 이게 세상에 첫선 본다 그러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빌립대로 지금 메시아를 만나보려고
어디론가 가다가 예수님은 또 자기를 알아볼 만한 사람을 찾으러 갈릴리로 가다가 둘이 오다가다 만난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연대가 맞아야 된다니까. 궁합이 서로 맞아야 된다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근데 빌립은 또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를 자기 친구에게 소개를 또 하러 가는 거죠.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이가 누구예요? 오리란 메시아지요. 우리가 만났으니, 여기서 빌립도 한 사람인데 복수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평신도는 아니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한테 즉시 온 사람이 아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이고, 여태 기다리다 않았는데 와도 왜 나사렛 마을에서 나서 오겠냐고. 응?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율법관념이 깊은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율법적으로 모세나 엘리야의 제자로서 저명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 이 오리란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어떻게 오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소개를 잘 안 들으려고 했다라는 말이죠. 지금 빌립이 이르되, 두 번째 이제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직접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말은 보시고지요.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띄어야 돼. 어쨌든 우리 김태순 자매 예수님 눈에 잘 띄었어. 만약에 한번 총각은, 우리 아마 지우는 이렇게 처녀들이 처녀인지 결혼을 했는지 반지가 꼈는지 안 꼈는지 맨 그 손가락만 바라보지. 그냥 왜 그때는 그것밖에 안 보여. 그게 너무 정상이야. 그게 뭐 잘못한 게 아니야 그게. 처녀는 또 지우 손가락만 쳐다보고 반지가 어디에 껴있는지, 어느 손가락에 껴있지, 이거는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아무래도 반지가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대화를, 말을 서로가 붙이게 된다라는 것은 뭔가 내 눈에도 띄었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것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로마서 이게 이제 인용이 되죠. 이 말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말은 왜 이 말을 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사심없이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그냥 표출해버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체면 생각해서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냥 겉으로 살살 치는 그 눈웃음 펴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성질도 좀 급하고 뭔가 그냥 솔직한 그런 사람이었겠지. 우리 안정시 자매님 같은 그런 성품이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목소리도 칼 같아 아주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는 대답이 참 아주 기가 막히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어요. 지금 한 번 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보았죠.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것은 죄인이 되어 금령과를 먹고, 즉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 받아가 세뇌당해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해서 위선자 노릇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해가면서, 사람은 직설적으로 솔직한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찍은 거예요. 요놈은 잡아다가 내가 쓰면 되겠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소개했으니까 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을 고백한 거죠.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직설적인 사람이래야 하늘 문이 잘 열려. 우물우물하고 뭔가 이게 웅큼하다고 그러지. 뭔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내놓는 건 엉뚱한 걸 좋은 걸로 잡고 내놓는 사람은 이게 하늘이 잘 안 열려.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기분 기다 그러고 지가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현재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래야 하늘 문을 탁 열어줄 수가 있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궁창이 열려서 물로 덮여있던 묻이 다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둘째 시간 마칩니다.